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깊은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화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 말씀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예후를 세워서 그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죠. 성경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세라 우상과 바알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산당 또한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아합 왕가의 씨앗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요람함을 죽이신 것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손자였던 아하시아 왕마저도 죽이게 되는데 이때에 그 어머니 아달랴이죠.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에 대해서 원통함을 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는데 죽이고 구테타를 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에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이죠. 요아스를 몰래 빼내고 숨기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달랴 여왕이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요아스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요아스 어린아이를 성전에 몰래 숨기고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던 6년 동안의 시간을 요아스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길러내는 것이죠. 아달랴 왕은 아합 왕의 그 가문답게 그의 치세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또한 그 남유다의 바알 숭배와 그리고 아세라 숭배를 더욱더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하면은 사람을 죽이곤 했죠.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언제 이때가 끝날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서는 요람 왕처럼 이 아달랴 왕마저 또 아하시아 왕처럼 이 아달랴 여왕을 없애버리실까? 치실까? 왕권을 바꾸실까? 기대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야다의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얼마만큼 남유다의 백성들이 힘들었는지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 하나님 다윗의 전통을 잇고 그 혈통을 잇는 왕이 세워지기를 바랬는지 표현되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여왕의 치세가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원하는 그 권력에 대해서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의 상태는 더욱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에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왕이 있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이죠. 왕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왕자를 숨겨서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6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치가 보여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리고 아이의 어떤 모습이라도, 아이의 필요라도 혹시나 지나가다가 보이면, 걸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여호야다는 감내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다는 왜 그러한 어려움까지 감수했을까요? 아마도 제사장으로서, 또한 폭군에 맞서서 바랬던 한 가지, 다시 평화로운 나라, 다시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시 올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요아스를 길렀던 것이지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그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달랴 여왕이 누구입니까? 사실 요아스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의 그런 폭정의 모습을 보고 어린 요아스가 어떤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사실은 잘 모르죠. 성전에만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얼만큼 잔인한 것인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요아스가 조상으로 삼고 있는 다윗이라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열왕기 하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스승과도 같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또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요아스를 감추고 가르치고 해서 7년이 되는 어느 날 혁명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언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어린 왕을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를 갑작스럽게 세워서 왕을 삼고 그 모든 혁명이 삽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런 모든 작정과 계획도 갑자기 삽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경이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왕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 진행된 후에 아달랴 여왕이 이 상황을 보고 분노하게 되지요. 결론적으로는 아달랴 여왕의 통치는 이때로 마무리되어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악한 자의 가문이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스리던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악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로 세우는 과정 속에 여호야다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요아스라는 남유다의 7대 왕을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여호야다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었고 다음 세대 다시 일어날 왕을 키워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단단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육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야다 그 이름의 말뜻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지혜들, 그런 법도들, 그런 율례들을 가르쳐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호야다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한 어린 왕을 품에 안고 길러냈지만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의 수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우리의 삶, 또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미 그런 어린아이와 청년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쭉 해오셨다면 마땅히 다음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청년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또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과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법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겪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각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신다면 아마도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교회를 통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건하고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레위인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칼을 들었다라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인은 그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몸을 거룩하게 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일, 마치 생각하면 정적이고 고요하고 마치 칼과 창과는 방패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것 같은데 여호야다는 레위인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 앞으로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주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레위기를 써주셨던 거죠. 모세의 손을 통해서 레위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판을 주시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금방 돌아올 것만 같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4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들이 버려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 한복판에 서서
이제까지 그들을 이끌어오던 모세, 지도자,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았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얘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40일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노래하고 춤추며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죠.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히브리어 원어로 이것은 우상 숭배에 협조하지 않은, 넘어가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 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유일하게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모세가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죠. 각각 허리에 칼을 쳐라. 그리고 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달리며 우상 숭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이 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달리며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3,000명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시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아합의 길대로 따라간 폭군이자 우상 숭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야다가 동일한 맥락으로 레위인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대로 세워지는 왕을 보호하는 임무와 그리고 아달랴 여왕, 그 모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척결하는 임무 같은 것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치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불러섰을 때 그 주위에 이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안에 이러한 레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며 그것에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세우는 일을 지금 삽시간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레위인들이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 생명을 던졌던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레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레위인들을 길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또한 우리가 그 레위인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말으셔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레위인은 전투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는 거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칼을 드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칼까지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기 위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 사랑, 이것을 또 드러내고 세우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교우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관계들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면서 다음 세대였던 어린 요아스 왕을 훈육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도모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떠한 것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여러분의 사랑이 됐든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격려가 됐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린 요아스가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여호야다와 같은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여러분 주위에 레위인, 다음 세대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후보생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청년들, 그런 아이들,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밸런스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로 내 관계가 가득 차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어린 요아스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다면, 나는 비록 피곤하고 마치 여호야다처럼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고 이때 이 악한 세대가 지나가기만을, 그래서 긴장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일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여러분의 손과 마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기대하십니다.